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면 영어로 시크릿을 생각합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셀폰이나 아니면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만들 때에 옛날보다 훨씬 복잡하죠. 옛날에는 그냥 비밀번호를 게으른 사람들은 1, 2, 3, 4 이렇게 비밀번호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숫자, 문자, 특수 문자까지 섞여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그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나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비밀인 상태, 그거를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크다는 것은 심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관계의 비밀이 커요. 심오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의 비밀을 다 알아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막는 사람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부부관계의 이 심오한 진리가 비밀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가정의 달 5월 우리 부부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죠. 그리고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화 과정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사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은 무엇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직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 목표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하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사회와 가정 속에서 부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부모가 돼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젊은이들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결혼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늘 한 이야기가 얘들아 너희들은 결혼을 준비해야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은 전부가 다 결혼 준비를 안 하고 결혼식을 준비를 해요.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1시간이면 끝나버릴 결혼식을 준비하지 정말 중요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드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 주례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좀 해요.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남자와 여자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도 좀 해주고 책을 좀 읽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안 해요. 목사님 이 결혼식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목사님 숙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례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그냥 해줘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1시간이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돼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전혀 준비 없이 부부로 만나서 부부 역할을 하고 살 때 무슨 기준으로 부부 생활을 할까요? 대부분은 남자는 어릴 때 자기가 보았던 아버지의 역할을 떠올리고요. 여자들은 자기가 어릴 때 보았던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신대학에서 오랫동안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정태기 교수 그분의 책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정태기 교수는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 목포 앞에 있는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릴 때 이 정태기 목사님의 아버지는 부인이 둘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참 특이한 분이어서 농사로 한참 바쁠 때는 작은 집에 가서 살아요.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가 이제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아무 일 할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오시면은 개소주며 몸에 좋다는 걸 다 해서 겨우내 아버지를 이렇게 봉양한다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 아버지가 눈에 띄게 몸이 좋아져가지고 또 이제 일철이 되면은 봄이 되면은 건너편 섬에 있는 작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렇게 자기 곁을 떠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리고 저녁마다 건너편 그 섬에 보이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작은 집 거기를 보면서 많이 울고 아파하셨던 그런 어머니예요. 정태기 목사님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왕인 가정, 어머니는 종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 정태기 목사님의 사모님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대요.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자상한 분이어서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오시면 아이들을 하나하나 목욕시켜주고 숙제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는 정말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가정에서 이 사모님은 자란 거예요. 이 서로 다른 결혼의 그림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으면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돼서 15년을 싸웠대요. 저녁을 먹고 딱 났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냐면 물 떠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밥을 다 먹었으니까 물 떠오라는 얘기인데 이 부인은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 집에 어릴 때에는 남편이 밥을 다 먹어가면 부인이 얼른 물을 떠다 바쳤는데 저 부인이 눈치가 없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물 떠오라고 이랬는데 미동이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나를 가장으로 인정을 안 하나? 지금 내가 밥을 다 먹어가는데 물을 받쳐야 되는데 물을 안 받쳐서 물 떠오라고 이러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 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속이 얹혔나? 왜 저래?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설령 그 말이 물 떠오라는 말이라 하더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는 물은 마시고 싶은 사람이 떠다 먹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요. 이 두 사람은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싸움이 돼서 늘 싸웠다는 거야. 목사 부부가. 미국에 유학 와서 이분이 LA 지역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PhD를 했는데 PhD를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 목회를 하고 PhD를 하는데 하도 부부가 싸우니까 공부도 안 되고 목회도 다 안 되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교인들이 목사님네 또 싸웠네? 얼굴 보고 다 아는 거야.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학위도 15년 만에 맞춰가지고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치열하게 싸우는데 3살짜리 딸아이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팠어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빠 싸우지 말라고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애 얼굴을 보니까 거의 초죽음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싸움을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부부가 싸울 때 어린 자녀들이 느끼는 공포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자기 앞에 폭탄이 떨어질 때 느끼는 공포와 같다는 거예요. 극한의 공포죠. 전쟁터에 참여했는데 자기 앞에 폭탄이 터져서 자기 동료들이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군인이 또 폭탄이 터지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 그 극한의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부부가 싸울 때 어린 자녀가 느끼는 그 공포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태기 이 목사님이 3살짜리 딸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 앞에서 안 싸우마. 그리고 애 없는 데서 싸웠다는 거예요. 15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 상담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본문을 특별히 보면서 부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싸움이 멎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은 주께서 우리 부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부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길고 복잡할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이고 부부 관계도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뭐냐면 조건적이고 상호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은 계산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식이 이 정도 조건이면 사랑하고 그 미치면 버리고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선택할 때 엄청나게 조건이 많죠? 학벌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인지,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집안도 보고 능력도 보고 유머 감각도 보고 상식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주근깨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주근깨 있어도 된다 그러고 조건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왜 조건이 많죠? 절대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첫눈에 반했다. 저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런데 그 첫눈에 반한 그 사람 중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어서, 난쟁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대단히 조건적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나면 본전 생각이 나죠. 괜히 결혼했네? 속았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인내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는 결혼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겉으로 볼 때 참 괜찮은 부부 같은데 무늬만 부부인 경우, 쇼윈도 부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남 앞에서는 부부인지 하지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부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부는 자녀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래, 우리는 애가 대학 갈 때까지만 살자, 그런 부부도 있고, 아니면 애 결혼시킬 때까지만 살자, 이런 부부도 있고, 60이 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졸혼이라는 걸 해요. 졸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터치하지 말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그런 조론도 굉장히 유행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에서 이 부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정식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21일, 둘이 하나 된 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주일,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 교회에서는 넷째 주를 부부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의 위기는 곧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위기는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위기이기도 해요. 부부는 사회의 기초이고 모든 관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듯이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무촌이지요? 영촌이에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은 몇 촌이겠습니까? 1촌이에요. 그리고 형제 간에는 2촌이에요. 모든 부부로부터, 이 모든 부부, 이 영촌으로부터 1촌, 2촌, 3촌, 4촌, 5촌, 사돈의 8촌, 이웃 4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부는 관계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부부의 문제는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화내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남편이 예수님이야? 왜 남편에게 그냥 사람으로 대하면 되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래? 예수님도 남자니까 남자 편 드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좋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가정에서 남편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은 아니죠. 그런데 크게 보면 사람도 동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로 보잘것없는 남자 같아도 수컷입니다. 수컷의 본능은 뭐냐면 적어도 자기 가정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의 자기의 왕국이고 모든 남자는 그 왕국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나 자녀들이 자기의 왕권을 인정해주면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남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무슨 일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가정을 책임집니다. 남편들은요, 직장에서 아무리 모욕스러운 말을 들어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말을 남에게 들어도 다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으면 정말 못 견뎌야 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왕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을 많이 칭찬하셔야 돼요. 아유,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요. 찾아야 돼요. 정말 찾아야 돼요. 오늘 뭘 칭찬해 줄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남편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정말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3개씩 하기로 했는데 2개를 했어. 근데 너무너무 칭찬할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을 하고 이 주차를 하는데 후진으로 너무너무 잘하더래. 그래서 그걸 칭찬한 거야. 여보,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백을 잘해.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여보 나는 백으로 부산도 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단순해요. 그 칭찬을 들으면 남편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 지도 보고 막 찾아갈 때 남편이 길 헤맬 때 있죠. 그때 옆에서 아내들이 여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남편이 좋아합니까? 절대 안 좋아합니다. 남편은 대부분 그때 승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순한 거지만 자기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 왕권이 위협받으면 남자는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하게 돼요. 심리적으로는 자기 왕국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남자분은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의 신앙인격은 예수님의 동생 수준? 예수님의 사촌?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앞에 타고 제가 뒤에 탔는데 이 선교사님이 길을 헤매는 거야. 근데 부인이 막 뭐라 그래. 아니 길 잘 탔다가 오늘따라 왜 그래? 목사님이 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러면 터질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사촌 같은 그 선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입 닥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10분이 지나서 이제 분위기가 제 분위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가정에서 자기의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가짜인 줄 알지만 자기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게 술집입니다. 가짜인 줄 알아. 근데 그 술집을 찾아가. 그 심리가 뭐예요? 그 술집에 있는 그 여자는 가장 예쁜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고 가장 좋은 매너로 자기를 대해줘요. 왕처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지만 가짜인 자기의 왕권을 누리고 싶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아내들이 그렇게 하나요?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 입고 머리 산발하에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질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기 그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외출할 때 자기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런데 집에 남편이 있을 때 가장 예뻐 보이려고 한대요. 자기가 예뻐 보여야 할 사람은 밖에 있는 대중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거예요. 집에 남편이 있을 때 자기가 가장 예뻐 보이려고 노력한대요. 외출할 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이 건물로 이해하면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 된 자의 도리라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해 갈 때 어느 한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알렉산더 앞에 그 왕국의 왕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알렉산더가 왕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대왕이시여,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또 알렉산더가 물었어요. 내가 그대의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대왕이시여, 왕께서 내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저는 이 왕국을 들어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또 묻습니다. 내가 그대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그 왕이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제 아내를 살려준다면 이 자리에서 제 목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요. 이것이 남자의 본성이고 여자의 본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말이에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지요. 사용 설명서에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사용한다는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애플 워치를 하나 사더라도 거기에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고요. 자동차를 사면요. 책 한 권이 있어요. 책 한 권이. 이 자동차의 기능에 대해서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있어요. 이걸 잘 숙지해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애플 워치에 대해서 애플 워치를 만든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컴퓨터를 만든 사람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부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부부에 대해서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말 듣고 주변에서 막 해주는 말 있죠. 3일 안에 잡아야 돼, 뭐 이딴 소리 듣고 부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고, 그래서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부부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절대로 미스테리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비밀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주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미스테리로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억울하지 않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이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말이 목말라 할 때 마부의 책임은요, 그 말을 끌고 시냇가에 가는 거,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이 알아서 해야지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요. 그거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고 목사 설교 중에 있는 거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지, 이래버리면 이건 나에게는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어서는 안 되죠. 억울하잖아요. 매일매일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내가 믿는 자로 사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그거를 간절히 원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 행복은 절대로 그 부부, 그 가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대를 이어갑니다. 반드시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이 천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나는 내 본능대로 내 승질대로 산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래버리면은 이 원하지 않는 이것이 내 가정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 좋자고 하는 것도 바로 나 좋자고 나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부에 대해서 하시는 이 말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이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과 우리 가정들에게 더 이상 이 말씀이 비밀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이 행복이 우리의 담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부부도 되고 준비 없이 부모도 되어서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부부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깨달으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